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어렵고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매 사건마다 주님의 뜻은 달리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A에게 해당한 주님의 뜻이 B에게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주님의 뜻이냐를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 못하는 것입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 못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이래도 좋다고 하고 저래도 좋다고 하는 것은 줏대없거나 멍청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 못하는 것,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을 두고는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면에서 어리석음은 악과 근친입니다. 이를 15절과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15절과 16절에서 어리석음의 반대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본문은 지혜의 필요성을 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악이 만연한 시절에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절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어리석음으로 산다는 것은 악에게 굴복하거나 악에 빠지거나 악과 동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은 악과 근친일 수 있습니다. 이에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어리석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게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게 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절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악과 근친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알아내고 그리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면 방법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인 자신이 내딛는 발걸음의 방향을 잘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 방향성은 그리스도입니다. 내 발걸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향성은 내 발걸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애에 공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공적 책무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향성은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선택적 창조물로서의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세 방향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에 기초한 이해입니다. 이처럼 늘 방향성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예민하게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신앙생활을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를 보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로 들릴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기회를 얻게 되면 그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사용하라는 것은 선용의 뜻입니다. 알맞은 곳에 바르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엉뚱한 곳에 쓸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악을 창궐하게 하는데 일조하기도 합니다. 선용하라고 주신 기회인데 악용합니다. 그런데 알았기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악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모르고 했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늘 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르고 그랬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해도 결과는 비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두고 전체를 매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주신 기회, 주님이 주신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15절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와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통해 신앙의 바른 방향성과 기회의 선용이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찾는 데 따른 큰 이해가 생겼습니다. 이제 여기에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를 맨 앞에 내세우면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예민하게 반응하고 예리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보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17절의 한정사가 보이시지요? 오직입니다. 오직 주님의 관점과 관심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내 관점, 내 관심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관점, 그 누구의 관심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관점과 관심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직 주님의 관점과 관심에만 집중하여 신앙의 바른 방향성을 매 순간 놓치지 않고 매번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전적인 주님의 관점으로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신앙생활이 당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놓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